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교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한 지가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만 3년이 넘어가서 이제 4년 차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쳤습니다. 통계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보통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면 사상자는 3분의 2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가 죽고 63만 정도가 이제 다쳤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강동구 인구가 보통 50만 정도 합니다. 송파가 한 60만 되지요. 그럼 강동 송파의 인구가 죽거나 다쳤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2차 세계대전에 5년 동안 영국의 그 사상자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고통과 죽음에 슬퍼하는 일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역사 속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근세 역사를 보더라도 일본의 압제가 있었고 또 중국을 통해서 또 압제가 있었고 또 많은 환란이 있었죠. 우리의 6.25라는 그런 큰 전쟁을 통해서 3년 동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번도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고 믿고 있는 거죠. 평안합니까? 이러한 그 평화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요? 인간들의 욕심과 타락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왜 필요하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죽고 나는 살겠다, 그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게 속고 자기를 주장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이러한 다툼과 전쟁은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 그냥 사랑이 철철 넘쳐요? 우리 남편과 아내 사랑이 철철 넘쳐요?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 주변 상황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 있는 척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평화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라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서 끝나려면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계명 안에, 주님의 사랑의 명령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주변이 회복이 되는 걸 갖다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반대쪽의 법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근대 역사에서 미국 우리나라에 돈 뺏어가려고 애를 쓰죠. 좋게 말해서 투자직은 강탈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뭐 미국이 무슨 자유에 어쩌고저쩌고 다른 나라 그냥 폭탄을 퍼부어가지고 그냥 끝내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할 뿐이에요. 이익만 생기면 불법과 폭행과 협박과 공갈은 항상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서 온 거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자 일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그 다시 오신다는 걸 또 마귀가 또 오염시켜가지고 뭐 세대주의 천년 해가지고 6,000년이면 세상 끝난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오염을 시켜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털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음녀입니다. 그것이. 그게 배도입니다. 그 배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주님이 우르릉쾅쾅 오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그냥 공중으로 전부 다 올라가는 걸 했기 때문에 전체가 구원받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말 주님의 몸, 주님의 거룩한 몸이냐?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 내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후서를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서에 있는 내용을 후서에 또 있어요. 전서의 1장의 내용과 후서의 1장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이 귀한 책에다 2번 써놓으셨죠? 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네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라고 해가지고 써놨죠?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왜? 강조하면 뭐예요?
깨달으라고, 알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후서를 배우는 거는 주님의 재림을 오해하니까 너 오해하지 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은 오해하기 때문에 이 오해를 지금 벗겨내려고 지금 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후서를 배우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해석하시고 방향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후서를 주신 거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우르릉깡깡 뭐 번개치고 난리치고 뭐 하늘에 나타나고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성경하러 들어가길 바랍니다. 칠판 보시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재림이라는 말입니다. 재림. 많은 사람은 그냥 막 그림을 얼마나 멋있게 그리는지 그냥 뭐 교통사고에서도 뿅 올라가, 무덤에서도 뿅 올라가, 바닷속에서도 뿅 올라가, 그놈의 것만 쳐다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한 번 쏘고는 끝났다고 결정 내려놨어요. 제발 좀 그 머릿속에 그 그림 좀 지워버리셔요. 우리가 이 육체 한 번 쓰고 땅으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게 영화예요. 영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지금 이건 이 영원한 생명이 육체에 갇혀 있어요. 지금 시공간에 갇혀 있고 시공간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죄가 질 수 있는 곳 속에 지금 우리가 있어요. 죄 질 수 있는 곳 속에.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우르릉캉캉이 아니고 내 생이 마감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판테신스, 우리가 영접하는 거, 죽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죽음을 영접하는 것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은 우리를 불러요. 무엇으로? 죽음의 생명을 버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새로 고쳐 쓰려고 그냥 별별 좋은 약들 다 먹고 이뻐지려고 돈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낡아지게 만들었는데 사람은 안 낡아지게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들은. 재림,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죠? 노사연의 노래 만남, 참 좋은 가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호흡이 끝나야 주님을 말에 아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정지되지 않으면 새 몸 안 줍니다. 이거 호흡 정지돼야 더 좋은 거 주셔요. 그러니까 호흡 정지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꼭 우리에게 영광의 날 하나님 앞에 정해져 있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남, 파루시아라고 우리가 배웠죠? 헬라말로 파루시아. 파루시아의 완성은 아판텐신스. 요 두 개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몸을 벗고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몸, 그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거 준비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재림 제발 오해하지 말라고 했더니 재림을 해가지고 주님 오시니까 뭐 일 하지 마. 우리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을 재림이 되면 파루시아가 되면 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생으로 인도되는지 영벌로 인도되는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지냐? 말씀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 주님의 성령,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쓰라 그러면 쓰고. 그게 동행이잖아요. 동행. 말과 언행일치라고 말하잖아요. 그 언행일치가 신앙생활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딱 쓰고 언행일치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갈는지 영원한 저주로 갈는지 주님을 만날 때 결정 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 이거죠. 주님 말씀 우리 얼마큼 순종하고 살았는지. 우리 착하게 사는 거요? 우리 착하지 않아요. 이 고기 덩어리는 절대 착하지 않아요. 이것이 말씀으로 통제되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배울 것은 7절서부터 12절까지 오늘 교재 나눕니다. 7절, 8절은 한 단락이죠. 주님의 능력의 천사, 주님과 능력의 천사,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일은 누가 해요? 천사들이 일하죠.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모든 걸 다 관할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을 자들을 어떻게 거둔다고요? 사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둬들인다고요. 왜 천사들이 그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천사들이 알곡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무슨 하늘이에요? 저 스카이? 그거 아닌 건 다들 아시죠? 주님의 나라, 천국이죠.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부터 우리를 고통에서 평강과 안식으로 옮겨준다. 평강과 안식이 어디 들어있어요? 천국에 들어있죠. 천국에.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일시적으로 우리 육체 속에서 지금 넓혀가다가 어느 날 이 육체가 끝나면 완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안식. 뭘 하는 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스톱하는 거예요. 사랑만 있는 곳,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고 평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재림이 두 가지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려고 할 그 시점. 근데 그게 우리한테 오면 얼마나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만일 내일 그냥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런 로또를 맞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아주 기가 막힌 로또. 그렇지만 그거 맞을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벌써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휴거되는 일, 살아서 주님 만나는 일, 두 사람 말고는 없었어요.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집은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 아판테신스입니다. 아판테신스, 영접.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딱 모셔가 주는 거예요. 기쁘겠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을 돕는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사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8절은 같은 얘기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무리. 두 무리입니다. 불신앙의 무리와 예수님의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 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도 심판한다. 그리고 또 심판이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이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예요. 그것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다 됐어요. 그런 단어가 별로 없어요. 이런 단어가 더 많아요.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조심하라 그러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고 잠자지 말고 경계 써가지고 보초 쓰면서 있어야 된다고. 왜 보초를 써요?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불신앙하는 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불순종했던 사람도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복음, 내가 피 흘려 너를 몸 바쳐서 너를 구원해 줬구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이렇게 심판하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볼 수 없다. 불신앙과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말하자면 천국은, 주님이 살고 계신 천국은, 사랑의 나라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큰 그 사랑에서 떨어지는 게 얼마나 불행인가요? 10절은 이렇게 좋은 곳에 주님의 그 고통 평강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10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을 찬양했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들은요?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사랑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들어가요? 주님의 삶을 함께 고난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어느 단체하고 있었더니 주님이 딱 데려간다 그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연결된 사람만. 우리는 뭐 단체, 장소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몸에 온전하게 붙어 있냐? 주님과 연이 맺혀서 지금 가고 있냐? 주님의 옆에서 같이 가고 있냐? 그것만 성경은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아판테신스라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목적.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11절은 그렇게 되므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 나라는 내 거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 거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독을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배를 타고 가는 나라예요. 주님의 열차를 타고 가는 나라예요. 내 열차는 쓸데없어요. 주님의 것으로 화해서 주님의 것을 의지해서 그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다 그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답니다. 내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라고 한 걸 할 때는 힘이 안 들어요. 내가 억지로 하니까 힘든 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갑니다. 12절은 주님의 능력, 잘 살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는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통과돼서 된다면 주님도 영광, 나도 함께 영광.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영광 받지 못하면 나도 영광 못 받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창피해한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가 위탁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 안 한다면 하늘에서도 얘야 나도 너 싫다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쫓아가서 구원시켜요? 아, 그런 성경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성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 어디서 가져오실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랑 맛있는 거 보면 그냥 못 견뎌요. 막 먹게 되지. 너무 좋으니까. 그것처럼 주님의 이 영생의 말씀, 영의 양식 많이들 먹기 바랍니다.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이 먹으면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사랑을 철철로 넘치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을 벗을 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그러면 건 바이 건이에요? 한 번 일어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속사도들도 그렇고 그 밑에 성도들이 계속 그랬고 또 그랬고 또 그랬고 그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후세대에 있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날 우르릉쾅쾅만 그냥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 천사들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어요. 열심히 사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평안을 잠깐만 보면 이런 거지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쩌다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가셔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일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속된 말로 빡세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정신 차리자고요. 주님 지금 일하고 계셔요. 아시겠죠? 일하는 거 안 보인다고요? 성경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많이 써놨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보좌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어떠한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고깃덩어리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슬픔,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요? 이제 그런 말 아니고요. 이 아픔과 슬픔과 이 시공간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거 그런 몸 말고 신령한 몸, 문이 닫혀있는데도 들어와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여줬던 그 몸, 거룩한 몸, 영적인 몸, 영계의 그 몸, 그 신령한 몸을 주셨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고 건물이 필요 없고 사랑만 존재하는 곳에 그 주님의 집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좀 고쳐가지고 좀 좋은 집으로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고쳐서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것 주세요. 새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뭐 화장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질 않나. 하나님께서 새 몸을 주십니다. 새 몸. 우리가 영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영적인 천국에 대한 말씀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걸 경험해야 눈물 안 흘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면 주님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 있을 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계속 말하잖아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를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시내산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불, 번개, 나팔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수식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으면 꼬꾸라 박혔어요. 예. 이 육체 가지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시리아에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넘어지고 눈이 장님이 됐습니다. 이 죄를 짓는 이 육체 가지고 주님을 못 봅니다. 그 거룩한 부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 입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면 그 신령한 몸은 죄인들이 볼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25장 31절서부터 좀 몇 절 쭉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심판을 우리 각자 신앙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지 무슨 단체나 무슨 어떤 여권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나라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일생일사 한 번 왔으면 한 번 죽어요. 결국은 벌거벗고 이 땅에 와서 벌거벗고 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 인간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2절 그때의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양과 염소를 우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둘은 섞이지 않고 나눠진답니다. 양은 양이 가고 염소는 염소대로. 그런데 오른쪽으로 모이는 것은 양이고 왼쪽으로 모이는 건 염소랍니다. 그 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갔을 때 둘 중에 영생에 들어갈 건지 영벌에 들어갈 건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그럼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했길래 거기 보내주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거기 들여보내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35절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줬다. 여기 나 그러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먹게 하고 목마른 거 물 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건 보이지 않는 그분은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봉사하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36절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37절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 자, 이 왕께서 정말 모든 것의 왕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여기에 얼마나 큰 천국의 열쇠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힘들어하는 사람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죠. 그게 열쇠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예제가 다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이 아플 때 어떡할 것이냐, 감옥에 갔을 때 어떡할 것이냐, 그런 모든 것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천국 간 사람의 열쇠다. 그 답이 뭐예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한 사람만 그 나라의 오른쪽에 양의 무리처럼 해가지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둥번개가 치는 것이고 지진 나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에요. 41절 반대적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내용을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다시 각색해 가지고 다시 알려준 거예요.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라고 그 밑에는 내용이 그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어요. 했고 말고요. 사랑했고 말고요. 다 도와줬어요.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사랑으로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 했다는 겁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즉 뭐와 같으냐면 에덴 동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한 것이 지금 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행위가 그 양을 잡는 제사의 모습이고, 지금 이게 저주받을 대상은 뭡니까?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나 열심히 농사해서 했으니까 이거 먹으시오. 얘야, 땅에서 더럽게 난 건 안 먹는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천국 가는 게 어렵습니까? 주님의 것, 양의 피를 푹 찔르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나를 잡으면 지옥 갑니다. 내 열심으로 가고 내 종교심으로 가면 지옥을 갑니다. 이러한 진리가 성경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고 성령 인도함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은 말씀을 인도해요. 그런데 말씀의 인도는 안 받고 어느 님이 말했나, 어느 단체가 천국 잘 보내주나 하고 거기 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많이 안 보신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님들, 제발 성경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신다고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어렵지 않다고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에 들어가는 건 네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지옥에 들어가는 건 네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간다. 그거 간단해요. 한 장을 넘겨가지고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왜들 안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만 깨달으면 쉽잖아요. 괜히 물건 사 먹지 않아도 되고 어디 안 끌려가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4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아까 칠판에 적은 거 보셨죠? 누구 때문에 다 된다고요?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된다고. 당신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에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고 못 깨달으니까 또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얘들아, 내가 말한 거 그것 좀 해석 좀 다시 해줘봐. 그래, 글로 좀 써. 그렇게 모른단 말이야. 또 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그런데 성경 안 보실랍니까?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답이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11절이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사람의 뜻이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들어있지 않아요. 어느 교단에 들어있지 않아요. 이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이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슬퍼한다,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믿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았기 때문에 67년, 이제 1년 후에 제 나이가 그 67년입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67이면 사도 바울이 목 잘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나이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포도나무는 나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은 가지야.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우리는 맨날 둘이야. 둘. 하나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고. 그러면 그건 버려진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야. 하나. 십자가에서 접붙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본드로 꽉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피에 본드로 꽉 붙여줬으니까 뭐예요? 두 번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여놨으니까. 그러니까 진액을, 그 주님의 피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어라 그 얘기예요. 열매 안 맺어? 그러면 다시 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뭐예요? 저주와 영생 항상 두 같이 있어요. 열매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 받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열매 안 맺어. 품꾼이, 천사가 품꾼이에요? 품꾼아, 요거 잘라버려가지고 저 불 떼어버려. 단에 묶어서. 그게 지옥이에요. 열매 맺는 곳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불타버린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그런 단어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능력을 가져오라 했어요. 힘입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능력 없으니까 능력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돌을 부숴버리는데 나는 망치가 요만한 것밖에 없어요. 얘야, 큰 그 한마 가지고 가서 때려서 부셔. 그 주님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 죄, 내 망치로는 잘 안 깨져. 주님의 망치로, 주님의 십자가의 망치로 그냥 꽉 때려 부시면 부서진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누구의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나 능력 있어. 나 사용해봐. 그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 용량을 벗어나는 그 일을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그거 많이 사용하라고. 많이 사용하면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선한 일 근데 안 해요? 주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잘라져 나가죠. 천사들이 가지 딱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좁은 길은 협착하다. 즉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들고 애써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고난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순교해야 될 일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가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창조되셨어요. 정말 하늘로부터 씨가 내려와가지고 잉태가 돼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진에게서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진액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준비되어 있고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뭡니까? 나무가 열매가 바람 불어서 딱 떨어지면 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볼펜을 여기서 놓치면 바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컵을 손에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지면 바닥에 딱 들어 깨지는 거예요. 그 법칙.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주님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를 했다면 이렇게 거룩한 삶은 당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도 우리가 긴 세월 아닙니다. 벌써 나이가 60 중반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주님 만날 일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멀지 않아서 주님 만날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염려와 기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십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날마다 사랑하시고 위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고 계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서 이 낮고 낮은 이 연약한 곳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늘의 영생을 통해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충만함을 주님 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